이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기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포괄적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복음서를 함께 보신다면, 종합해서 본다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한 내용으로 잠시 설명을 해드린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전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이 했던 사역을 보고를 하죠. 이 보고를 마친 후에 이 제자들이 계속 사역하고 왔으니까 밥도 못 먹고 배가 고프고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베세다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다시 가시는 것이죠. 그 거리가 한 6.4km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동하는 모습을 딱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시는구나 알고 걸어서 빨리 걸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동하는 모습을 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있는 산으로 많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도 병을 고치고 싶어서 따라온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병든 자는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십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는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도 고치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녁 때가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거기 모인 사람이 적게는 10,000명 이상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 저녁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본인들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냥 그 무리들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해야 됩니다. 각자 자신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그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인원이 어디 가서 밥 먹을 수도 없고 그 많은 인원의 것을 사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자 흩어지면 해결할 수 있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한 안건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알고 계시는가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여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빌립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정말 적게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한 200의 품삯,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한다면 한 2천만 원 이상 되는 떡을 구해와도 그 사람들에게,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밖에 못 줍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배불리 먹으려면 최소한 3, 4천만 원어치의 떡이 필요하겠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겠죠. 예수님, 우리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우리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능력 안 됩니다. 그냥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도 한 10,000여 명 이상 모였으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봅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있는가. 어느 정도 음식에 거치면 나누기도 하고 또 부족한 만큼만 구해오면 되기 때문에 얼만큼 음식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고민해 봅니다.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을까?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있는데도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거기서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보리떡하고 물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더 풍성히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것,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지고 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얼마 안 되죠. 한 명 어린아이가 먹을 그 도시락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왜 빌립을 시험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시험은 긍정적인 시험이 있고 부정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른 말로 한다면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유혹은 좋아 보입니다. 달콤해 보이죠. 그러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기쁨을 들 수 있지만 결국은 파멸로 이끕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
먹은 짓도 하고 보암 짓도 하고 탐스럽기로 했지만 그것을 먹은 결과는 결국 파멸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에서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발견하죠. 아름답게 보였죠. 그러나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피바람이 부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험은 유혹이고 파멸로 이끌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평가 또는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평가요 교육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빌립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이고요. 또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도록, 더 잘 알도록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죠. 이 무리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진국이나 물질이 풍요로운 나라는 백신을 공급해서 막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은 백신을 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돈이 있어도 백신이 부족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하죠. 그런데 떡을 구입할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도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의 떡을 사야 하는데 어디서 그 떡을 살 수 있을까? 못 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드린 제안. 각자 가서 알아서 해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책임한 분인가? 어차피 자신이 줄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눠줄 거니까 자신은 말만 던지고 자신은 무리들 앞에서 좋은 사람 되고 모든 책임을 제자들에게 떠맡기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겨봐야 제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기다렸다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가장 좋은 포도주가 생겨서 그것으로 잔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먹을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모인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10,000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기도의 능력을 더 잘 알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교육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교육을 잘 받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었던 사람들,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계속해서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와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양식을 주겠는데 이 양식은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는 참떡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 그럼 나에게 그 떡을 달라라고 말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그 물 주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떡. 그러니까 떡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줄이지 않는 떡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떡 한번 먹으면 이제는 평생 떡을 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먹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양식을 내게 주겠다. 이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떡으로 생명의 떡인데 내가 바로 그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가 하여금 줄이지 않게 하시는 참떡이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썩의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바로 내가 그 양식이니까 나를 받아 먹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떡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썩의 양식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떡만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라. 그래야지 영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본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떡, 이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은 그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을 향해서 산이기 때문에 좌우를 살펴보라. 거기 돌이 있지 않니? 그럼 각자 그 돌을 몇 개씩 주서라. 딱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딱 돌을 주셨을 때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해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실 수 있고 메추라기가 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이가 드린 그 도시락을 사용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또한 그 아이는 왜 거기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아이는 왜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까? 그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린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음식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이가 자신을 먹을 것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으면 하게 되죠. 어느 분들도 뭐라고 할까요? 유튜브나 영상을 보다가 가끔 보면 그 어려운 가정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정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 하는데 전화로 하면 얼마가 이렇게 입금된다. 이런 걸 통해서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함께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찾으셨고 모세를 찾으셨고 그들을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없이도 그 무리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으셨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함께 땀을 흘릴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헌신을 통해 일하셨고 결국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아이가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나는 여기 왜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게 가져오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내가 이런 가운데 내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이런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재능을 통해 나의 수고를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가 있죠. 이거 작은 것인데 그러나 작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거 별로 없는데 적은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나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 교회에 차량이 망가져서 차를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본문이 오늘 본문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두 아이가 목사님께 예배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용돈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용돈을 그 차량을 위한 헌금으로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 그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아이의 형편을 알고요. 그 가정의 형편을 알죠. 이 아이 집에서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것은 거의 어려운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드린 그 헌금은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놀러 왔다가 그 아이들에게 준 용돈인데 그 용돈을 자기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것을 딱 받았는데 목사님 마음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많이 녹아내리면서 함께 선 성도님들이 차량 헌금을 같이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한데 그 절반 되는 곳을 다른 교회에서 또 지원해줘갖고 차량을 구입하게 됐다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두 아이의 헌금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도 처음 시작하면서 주셨던 그 마음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드리겠다,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로 가겠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 나갔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릴 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우리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하신다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섬길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섬기진 않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일을 버린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지, 만약에 제자들이 우리가 먹을 것 줄게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고 우리 또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긍휼히 여기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 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리가 남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감사는 작은 것을 크게 만들고 감사는 계속되게 만듭니다. 또한 감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어진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시 여기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면 감사하지 못하죠. 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나에게 없는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서운해하는 것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감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떡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불쌍한 자들을 봤을 때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그 손에 들리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도 예수님의 손에 들린다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또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해나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송가 430장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어려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움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떠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해달라고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